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과 또 우리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는 많이 궁금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가 받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가 무언가 되고 싶다고 품은 그런 꿈과는 좀 달라요. 내가 품은 꿈, 나는 이 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되고 싶고, 또 박사도 되고 싶고, 또 판사도 되고 싶고, 검사도 되고 싶고, 뭐 이러한 꿈도 있겠지만, 나는 소방관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군인도 되고 싶고, 이런 꿈들 있잖아요. 그런 내가 꾸는 그 꿈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한 내 꿈, 스스로 정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한 그 꿈은 그 지향점,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질까? 직업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내가 가진 꿈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그 간격과 그 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것들은 쉽게 포기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 다시 새 힘이 솟아오르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채 살아갑니다. 또는 꿈이 있다가 사라져서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꿈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꿈,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하여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 그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꿈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꿈인지를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려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꿈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 거창하고 또 선명하고 뚜렷하고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마음의 소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욕심과는 다른 것이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이 남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서 그렇게 나를 덮어버리는 그런 욕심인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꿈을 주마, 내가 나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아멘. 그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 누가 소리 크게 했어요? 아주 대답 잘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예배 잘 드리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5월 1일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한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 그리고 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머리 또 내 상한 마음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폰지처럼 암기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학습력도 주셔가지고 실력도 이렇게 월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어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권모술수에 능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잘 풀었더라. 그래? 그럼 나도 그 방법을 선택해 봐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의 사람이 선택할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기도로 문제를 풉니다. 기도로 문제를 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치는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너의 길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근데 부모님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엄마 아빠 보고 도와달라 그러면은 도와주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꾼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여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밀스럽다라고 말하였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눈으로도 귀로도 듣고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스러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텐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뭐 오늘 비가 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밖에 교회로 나가서, 그래서 밖에서 뭐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아까 아이들 앞에서 찬양할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네가 어려운 모든 환경을 뚫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바쁜 일정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에 세 가지의 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꿈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인데, 볕단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그 볕단이 뭘 상징하는지, 그 별들이 뭘 상징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 별이 별 11별과 해와 달이 절했다는 건 누구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예,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죠. 그 볕단 11개의 볕단이 절했다는 건 또 누구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예,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1개의 별과 해와 달, 그리고 그 11개의 볕단, 그것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을 꾼 바람에 형들의 시기를 더 사서,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에게까지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요셉이 꾼 꿈은 감옥에서의
감옥에서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죠. 그러면서 복직한 그 관원장이 바로가 꾼 꿈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무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신기하게 해석하더이다. 그래서 그를 추천해서 그를 통해서 바로의 꿈이 해석이 되죠. 그게 세 번째 꿈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까지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험을 받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형들의 질투이고, 두 번째 시험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고, 세 번째 시험은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시험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어 하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의 징검다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아시죠, 여러분? 징검다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징검다리를 잘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애굽 땅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간 것,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면서 가정 총무가 된 것, 그리고 오해를 받고 또 시기를 받고 그래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결해 준 것,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꿈을 풀어주고 그로 인하여 국무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징검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은 은혜의 징검다리다. 한 번 더요. 고난은 은혜의 징검다리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나 생각할 때에 내 앞에 은혜의 땅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하나 놓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할 당시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붐이 일던 때여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고 돈을 벌러 공장으로 또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붐이 일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의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일들은 다 옛날 이야기들 아니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하시냐라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 마음에 어떤 한 소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교회를 떠나가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이 그 목사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사람들에게는 1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1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만 받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그 기도의 응답의 횟수만 5만 번이에요. 5만 번.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별명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게 이 목사님의 별명이에요. 5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000번도 아니고 5만 번이에요.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도록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받으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그러하였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소원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소원이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아니면 내 소원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또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억눌려 있고 구류되어 있는, 잡혀 있는 그들을 구해내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셔요. 여기 보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는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꿈과 비전을 잃은 성도는 벌거숭이가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꿈과 비전이 없는 성도는 멸망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또 친밀하게 다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시험과 훈련을 받을 때
이 시험과 훈련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예비하신 훈련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의 징검다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일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친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을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